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네. 우리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 모두 끝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세 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횟수로만 본다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주된 주제는 아니에요. 중심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중에 나누었던 말씀은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메시지였죠. 바울이 이제 그 메시지를 주된 메시지로 전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근데 감사하면서 하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건 우리의 관계 속에 개인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주제들,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봤던 1장 12절 말씀에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자라가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2장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7절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한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4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방의 감초 같다고 해야 될까요? 바울이 다른 주제들을, 다른 교훈들을,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18절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를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일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사하겠습니까?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회개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다 모든 일을 다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한 그 가부 예수님의 비유 있죠. 그 말씀에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이 가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사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끊임없이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은 사실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사를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와는 다른 거예요. 범사를 감사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 사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긍정적 사고가 뭡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정말 그렇게 잘 풀린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레몬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내가 우리의 침이 나오게 하는 거죠. 뇌는 구분을 못 한대요.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농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농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눈을 가리고 슛을 쏘게 합니다. 자유투를 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슛을 쏠 때마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들어갔다고 이제 여기게 하는 거죠. 10번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눈을 벗고 다시 이제 쏘게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넣던 사람이 넣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웃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과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서 치료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분명 다른 겁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느냐 혹은 감사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아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인데, 저는 추석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혹은 추수감사절,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죠. 감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영어에 그렇다고 합니다. 영어에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하다, thank가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휴에, 추석 연휴에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연휴면 더 분주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오늘 많이 참석지 않겠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고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근본적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듣고 보는 것, 우리가 걷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와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게 되는 그것,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래,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살아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치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장로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분이 이제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후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누구를 어떤 교회를 후원한다고 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주든지 아니면 뭐 1년, 2년 나눠서 주든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같아요. 근데 받는 입장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줬을 때는 대체로 그 받은 분과의 관계가 좋게 계속해서 유지된대요. 그런데 나눠서 줄 때는 1년, 2년 나눠서 줄 때는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고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끝나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진대요. 네.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들도 있다고 하죠.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마을 집에 10,000원씩 둡니다. 네. 첫날 사람들이 그 10,000원을 받으면 이상해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죠. 왜 10,000원을 줄까?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에도 지나면서 또 10,000원을 줍니다. 그날도 신기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는구나. 네.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주가 되면 어떡합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또 주겠구나. 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날, 그냥 지나갑니다.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왜 안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는 거야? 화가 나고 불평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사실은 그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 아래 살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감사함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옥에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듣고 보고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사실은 범사를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범사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후렴처럼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나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는 감사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사실을 믿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 네. 시편 69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위대하시다 한다 하는 이 표현이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크게 확대하다, 크게 하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마치 현미경이나 현미경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물건도, 작은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크게 확대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그 별들,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도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끌어당겨 크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범사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이라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즐겁기를,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 최고의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범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인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경건의 비결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코람데오, 그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가 바로 그 코람데오를 켜는 스위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당연시하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가려져서 잘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만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너무나도 잊혀지기 쉬운 최고의 가치이고 만족이고 기쁨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